5월 6일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가 젊은이들에게 5가지 충고를 합니다. 첫 번째 충고는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5장 31절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그것은 그렇게 하려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장수와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수라고 하는 것은 긴 날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긴 날들을 말해요. 물질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행복한 삶의 긴 날을 누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땅에서의 선하고 행복한 삶은 나아가서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장수를 여기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르침을 잊지 말고 하나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면은 이 땅에서의 행복한 복된 날들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장수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평안을 또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더욱 그랬죠. 이것은 샬롬이죠. 사실 장수만 하면 참 이것이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평안해야 좋은 거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충족 상태와 내적인 안정 상태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요, 육체의 건강, 원만한 인간관계, 또 국가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외적인 것을 말해요. 네? 내적인 평안은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의 평정 상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제 모든 면에서 충족된 상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복을 받아요. 두 번째 충고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자와 진리를 이제 간직하여라, 새겨두어라 그런 거죠. 자, 이것은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자는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인자.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신실하신 그리고 확고한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 안에서 거하며 또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를 항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그것을 목에 메고 다니며 마음판에 새겨두라고 그래서 강하게 제자는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많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참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분별력 있는 총명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고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충고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감정과 지혜와 지식 모든 기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지혜,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그 뜻대로 행동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장애물을 치워주셔서 내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충고를 또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여 악을 멀리 하여라. 악을 멀리 하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대치되는, 배반되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지혜는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지혜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를 이제 중히 여기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진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치유의 복을 받아요. 전인격적인 건강이니까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건강을 누리게 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자는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런 복을 이제 치유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충고가 있습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공경하여라는 것은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라는 뜻입니다. 왜 그럼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재물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도 있죠. 탐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므로 재물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수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될까요?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또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넘칠 것이다 라고 동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은 실로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5가지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